김캐럴 목사님이 쓰신 센터처치라는 책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위에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어떤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소식이 뭔가요? 뭡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다 생각하십시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기장이 가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기상 상태로 인해서 1시간 늦게 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방송이 또 왔습니다. 또 나타났는데 기상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속도를 열심히 좀 내가지고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좋은 소식 뭐 환호할 만큼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기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난기로 인해서 기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불시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비행기 탔다가 이제 곧 죽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5분 지나서 기장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기체의 결함이 원격으로 수리가 돼서 예정된 시간에 저희가 공항에 잘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들은 그 비행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막 기뻐하고 환성치면서 와, 이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 정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 정도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야, 살았구나, 이거를 알 만큼의 기쁜 소식입니다. 신학자 D.A. 카스는 복음은 소식이 돼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알려야죠. 날마다 뉴스가 나오는데 안 기쁜 소식, 정말 힘든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그것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참으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 소식을 여러분 들을 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야,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을 믿을 때 뭐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죄의 왕노릇에서 놓여지고 은혜의 왕노릇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달려가서 불을 끄는 것처럼 죄가 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소방차가 달려와서 죄의 불을 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더 넘치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단 말이야?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려면 뭘 더하면 돼요? 죄를 많이 지으면 된다. 그렇게 된다며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오게 해야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이것을 다룹니다. 이걸 다뤄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이 질문을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로마서 6장은 지난 5장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6장은 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핵심이 중요해요. 핵심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졌습니다. 겨울이라, 겨울 되면 이게 가을 추워지면 붕어빵을 먹잖아요. 붕어빵의 핵심은 뭡니까? 안고 옵니다. 단팥이죠. 붕어빵을 먹는데 누가 다 단팥을 먹고 껍질만 줬다, 그 옆에 그 밀가루만 줬다, 그러면 붕어빵 안 먹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럴 때는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꼭 잘 이게 무슨 말인지 귀담아 드셔야 돼요. 마음속에 복음이 주는 이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며 머무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에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를 더 많게 하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바울이 뭐라고 바로 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묻는 것이죠.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할 때 거한다는 그 헬라어 동사 에피메노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다.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러서 계속 거기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라고 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부정과거 시제를 서요. 그러니까 한번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죠. 죽은 사람이 그곳에 거에 살겠다 하는 것은 뭐가 맞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죠.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은 여기 계속 살겠다.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6장 뒤에 12절에 보면 죄의 몸이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내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6장 읽었지만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그 내면에 주신 생명과 안에서의 큰 싸움이 있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 죄가 실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뭐예요 그게?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있기 이전에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던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뭐예요? 어떻게요? 죄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권세가 있다는 건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권세가 있죠.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제도와 법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 죄가 하는 왕노릇이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는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욕망에 우리 자신을 넘겨주고 살았습니다. 죄로 물든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그게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의, 우리의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우리 의지적인 것들이 다 깨어졌고, 우리의 진선미,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그 자리가 다 깨어졌는데, 그런데도 모르고 그게 깨어진 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이렇게 둥글거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 줄 알아도 그 죄를 저항하지 못하고 그 지배 아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안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를 대항하고 죄를 이겨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왕노릇 하심으로 새로운 능력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둠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는 그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진 겁니까? 자기의 나라가 달라졌고 자기의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던 흑암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한 시즌을 끝내고 지금 스토브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선수들이 팀의 사정에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조정하게 되죠. 외국 선수를 영입하기도 하고 FA 자유계약 선수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선수들끼리 트레이드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롯데와 두산이 3대2 트레이드를 했어요. 두산의 전민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연습 중에 트레이드 소식을 갑자기 들은 거예요. 누굴 입고? 두산복을 입고 연습하고 있다가 너 롯데 가게 됐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했다 합니다. 근데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산 옷을 입었어도 트레이드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롯데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롯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이전에 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 속에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트레이드 된 겁니다. 트레이드 됐어.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이 세계를 살지 않고 이 세계를 사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권세 아래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죄가 득실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이 세계를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죠. 이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갑니까?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합한다는 건 뭐예요? 연합한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합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서 나도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하게 되고 그분 안에 살게 되고 그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기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의 몸을 죽이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으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고난받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이 선언, 복음이 말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못 박혀졌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죄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그 죄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복종할 의무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가진 그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죄가 왕노릇하며 우리를 종노릇 시켰단 말이에요.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할 때 이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거하며 살지 않게 돼도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수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죄수로 살았어요. 영적으로 감옥에서 죄값을 계속 치르며 죄의 감옥에 수감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달아나고 싶어서 탈출해서 막 달아나면 죄수가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손을 까딱이면서 너 이리 와, 이렇게 어디 죄 지은 자가 어디서 이러면서 딱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딱 잡혀서 또 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간수가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우리가 나갈 때 너 이리 와, 어디 가려고 그러면 뭐라고요? 그거 예수님이 다 치렀어, 나의 죄값을.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려 할 때 죽음이, 절망이, 어둠이, 여러분 삶의 마음의 낙심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곳으로 여러분 끌고 가려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고 계세요? 죄의 간수에게 나는 그러지 않아도 돼.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여러분 주장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그 권세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은 죄에 대해서 죽게 할 뿐 아니라 의에 대해서 또 살게 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의 연합은 우리의 몸의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은 지금도 그 몸을 입고 계세요.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과의 부활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주님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연합을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복음 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죠.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제를 받으며 은혜의 통치 안에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은혜의 통치 가운데 다스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 가운데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습니다. 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덧입게 되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척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 뭐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 안에 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알라, 이것이 여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 영적인 일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를 어떻게 해요? 경험해서 알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뭘로? 진리로 교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이것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데, 그죠? 지금 이게 들려오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너무 쉽게 어떻게 해요?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정말 이렇구나라는 걸 인식될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라, 이 말이 이게 뭐다? 그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이 진리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구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른다 그랬어요? 복음의 안꼬를 모른다.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엄청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권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권리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권리, 특별한 권리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서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특별한 권리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됩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었으며 죄에 대해서 죽은 특별한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유익을 인식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유혹해 올 때, 나를 지배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께로, 성령님께로 갈 거야. 그분에 대해서 살아있으니 그분과 관계할 거야. 이걸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세계 속에 계속 살지 않고 이 세계로 넘어와서 이 세계에서 내가 누리는 그분과의 관계성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권세가 끊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끊어지기 시작. 전에는 우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 들어오면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멈출지도 몰랐고, 돌이킬지도 몰랐고, 해결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뭡니까?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생각나고 그걸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넌 더 이상 나한테 뭘 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놓여지고 은혜가 우리에게 뭐합니까? 왕노릇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들어도 실제 삶에서 번번이 이 복음이 주는 이 유익함을 우리가 놓쳐요. 왜 놓칩니까? 잊어버려서 이것을 믿고 있고 아는데 그 순간에 적용하지 않고 잊어버려서 놓치게 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금세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안 쓰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가 그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옛날의 그 모습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미국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노예제가 폐지되고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이 돼서 노예 삶에서 노예 샀는데, 노예 삶에서 노예됐다는 게, 해방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너는 해방이 됐어. 그게 뭐야? 네. 자유가 있어. 그게 뭐야? 몰라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 같이 사는데 자기 주인이었던 사람이 지나가면 벌벌 떠는 거죠. 왜? 주인이 또 나 불러다가 채찍을 때리고 나를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말하는데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보면 죄가 막 마음에 살짝 생각 하나 던졌는데 그거 갖고 폭발하고 원래 하던 대로 막 날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넌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하나님께로 갈 거야. 이걸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가면 되더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 하잖아요. 저는 잃어버리면, 그래 너는 잃어버려, 너는 잘못해, 너는 그거 못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께 가라 그랬지, 여기서 가라 그랬지, 이 자리에서 갈 수 있지, 이게 나한테 주신 거지, 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산다 그랬지, 이 안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대하여 살아났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기억과 습관 속에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독립된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성향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위에서 합한 자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이 12장을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러므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그러므로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몸의 사역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세례를 통해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다룬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서야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앞에 이걸 다 설명한 다음에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도덕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드리지 말라. 이게 뭔가입니까? 너희 욕심을 다스리고 너희 정욕을 다스려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뭐도 합니까? 이 말은 불교도 하고 힌두교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덕도 하죠. 네 정욕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말을 해요. 우리한테 하라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면,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하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행위 구원이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멍해를 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어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이 말씀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것인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내 삶 안에 자연스럽게 되면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적용하고 삶에서 계속 생각하고 적용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되어져요. 이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를 가지고 내가 그 앞에 들어갈 때, 저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주님이 내게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며 머물 때 일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또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귀가 딱지가 않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삶에서 계속 주장하고 또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힘써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것을 믿는 일이 우리가 삶에서 계속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알고 내게 주신 이 연합의 자리를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걸 계속 규정해야 됩니까? 아까 계속 말했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 쉽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되면 좌절합니다. 안 되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조금 잘하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힘으로 하거나 그게 안 되면 다시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가서 죄의 권세 아래 놓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뭘 하라고 하십니까? 13절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체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멜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우리 지체, 몸의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몸의 모든 기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살았잖아요. 가정생활하고 취미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친구도 만나고 재정계획도 짜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거 하면 다 살았어요. 자, 그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그 하는 자리를, 그 너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자리를 뭘로 내지 말고, 불의한 행동을 위한 도구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내어주라 이 말이에요. 너의 삶 전체가. 왜 삶 전체를 드리라, 존재 전체를 드리라 이야기합니까? 아까 그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주님과 일부만 관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일주일의 세팅이니까 들 수 있지. 근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월요병이라고 말하는데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도 잃어버리고 주님 주신 복음의 은혜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만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이걸 계속 생각하고 산다고,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성이 뭐예요? 내 삶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죄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죄의 뿌리. 죄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래요. 자기 중심성.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서 내 중심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혼자 옛사람으로 살던 정체성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이, 내가 삶의 주인으로 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 살게 됐다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가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가 그분에게 속해 있으니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분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혼자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한 원리죠. 그죠?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상대에게 맞추는 거죠. 상대가 내게 주는 것에.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혼자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혼자 살 수 없어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죠. 죄의 소욕이 오면 그 소욕을 따라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죄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다시 명확하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죄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법적인 그 힘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죄의 법 아래, 그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거절하고 본성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거죠. 전에는 죄에 매여 자유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너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뭘 바라고 살아야 되는지, 뭘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참되심과 선하심을 바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쫓아 살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늘 이 복음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로 삶의 모든 묶임을 풀어내면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소식입니다. 매일매일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합한 자로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근원인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들리고 보이고 전파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